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저도 개인적으로 급하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참 귀한 목사님들과 또 연합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 큰 은혜 받게 하셨고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월요일 또 귀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실 텐데 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모이시는데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신내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과 매형은 감리교에서 4대째 감리교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수님은 고신 골수분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무슨 목교의 조장이었고 뜨거운 신앙이었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렇게 모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짬뽕입니다.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아주 은혜가 넘쳐납니다. 어떤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정말 한 3년 정도를 거의 매일 울다시피 하면서 지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때 제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회복시켰고 또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요셉은 아시는 대로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하찮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국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애국 바로왕 앞에 서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바로가 밤에 꾸었던 꿈을 해석하고 말하고 처방을 내놓는다는 것 이게 죽으라는 얘기지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갑자기 조 바이든 대통령 앞에 서가지고 너 코로나 해결할 방법 내지 않으면 너 죽어. 물론 미국에서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그거보다 더 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요셉이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는 요셉이 조금도 떨리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다. 그러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역전승,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참 저는 이 말씀이 제게 큰 도전과 힘을 주었고요. 이제까지도 저는 이 말씀 앞에 가슴이 설렙니다. 두 가지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에요. knowing God. J.D. 그리거 목사님이 쓴 책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 있죠.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시골집 현관 앞에 앉아서 한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6마리의 개가 아주 널브러져서 편안하게 주인과 함께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앞에 한 100m 좀 되는 한 곳의 숲을 속에 토끼가 한 마리 착 튀어나왔다가 그리고 개들과 이 사람들을 보고는 그냥 쏜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러자 개 한 마리가 그걸 봤어요. 6마리의 널브러져 있는 개가 가운데 한 마리가 그 토끼를 딱 보고는 그리고 그냥 쏜살같이 토끼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5마리의 개도 같이 뛰는 거죠. 열심히 뜁니다. 그렇게 툭 뛰어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하는 말이
얘야, 어떻게 될지 내가 말해줄까? 잠시 후면 말이야, 5마리의 개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혀를 내밀고 그리고 하나씩 돌아올 거야. 그리고 한 30분쯤 뒤에 제일 처음 뛰어나간 그 개가 토끼를 물고 올 거야. 그러니까 어린 이 도시에서 온 손자가 이게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기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5마리의 개는 그냥 고개를 떨어뜨리고 혀를 내밀고 그냥 이렇게 한 마리씩 돌아옵니다. 근데 정말로 마지막 그 토끼를 보고 뛰어나갔던 그 개는 토끼를 물고 한참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손자가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개만 실제로 토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개들은 그냥 덩달아 짖는 거죠. 덩달아 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이제 있으면서 베데스다 대학 총장을 몇 년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건강 때문에 안 돼서 저희 교회에 있는 닥터들이 이사장님에게 목사님 더하면 죽으니까 책임지라고 막 편지를 잘 써줘가지고 진단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서 이제 잘 그만둘 수 있었어요. 정말 그 2가지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는데 어쨌든 그 동안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 대학은 신학생 맨 처음에 이제 조용규 목사님께서 최초에 미국에서 집회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안목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사명의 세계 선교를 이루려면 미국의 힘이 없으면 안 된다. 미국의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절절하게 깨달아졌어요. 40여 년 전에, 지금부터 그냥 거의 한 50여 년 전에 이 미국의 신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미국에 이제 집회를 오시며 받는 사례비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세운 학교가 베데스다 대학입니다. 처음에는 신학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일반 대학입니다. 신학생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교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물론 일반 학생들이 많고요. 지금도 거의 뭐 400~5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조용규 목사님의 이 네임밸류는 미국에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가서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신학생과 일반 학과의 학생들의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신학생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학생의 구분이 일반 학생과의 구분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기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시간에 성경도 읽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신학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똑같이 교수가 쓴 책 읽고 리포트 쓰고 밤새 기도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고 밤새 숙제해야 되고 성경 신학교 다니는 내내 거의 한 번도 못 읽고 그리고 무슨 뭐 옛날에 기도해야 하고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냥 전부 다 교수가 자기가 쓴 책들을 읽어서 리포트 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전부 다 knowing about God. 그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이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노방전도 나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죽으나 살아 이게 잡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심지어는 신학생들이 숙제하느라고 바빠서 예배 안 드려요. 가서 예배 안 드려요. 숙제해야 돼요. 학점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일으켰던 많은 분들은 사실 뭐 김익두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최원우 목사님 같은 분은 사실 전도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금식하느라고 신학교 낙제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억지로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기까지도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 새벽 설교를 이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평생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하는 날은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이제 부교육자들 설교를 듣는데 정말 설교사랍니다. 진짜 설교사네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이게 뭐 제가 이 회개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책도 많이 읽고 말도 잘하고 예화도 잘 선택하고 그런데 knowing God의 부분이 확실하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뭐 정직하게 표현하면 거기에 비해서 제가 나을 게 없는데도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이게 꼭 담임 목사 이게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제가 엉뚱한 데로 갔어요. 어쨌든 여러분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수술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얼굴 잘생긴 의사에게 수술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학위를 받은 의사에게 수술하겠습니까? 방송 많이 나오는 유명한 의사에게 수술하겠습니까? 진짜 생명을 살리는 수술 잘하는 의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방송을 나오든 안 나오든 얼굴이 잘생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생명을 맡기는 의사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사람을 다 살리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의사에게 저 자신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정말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나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knowing about God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딴 데 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게 참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설교를 좀 잘해보려고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목사들 설교집 사가지고 그냥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근데 설교하고 나면 반응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영적인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하면 그러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저는 늘 체험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설교는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하는 그런 정말 뭐 이것저것 잘 해가지고 막 이런 설교는요 희한하게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한 저도 한 며칠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밤새 며칠 새가지고 준비했는데 제가 꼭 저는 이 리마인드를 하거든요. 꼭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발굽이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도 한 번 듣는 것과 두 번째 되새김질해서 들으면 이거는 몇십 %의 효과가 나타나고 세 번 들으면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의 설교를 꼭 다시 반복해서 듣는데 그런데 아니 내가 설교하고 내가 했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잘한 설교는. 그러니 저 바쁜 성도들이 뭐가 남겠어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면 세련되진 않은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늘 체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제가 사실 남미에서 죽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내가 미국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10가지 기도 제목을 순서 들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가장 큰 음성이 이거였어요. knowing God. knowing God. 네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그걸 좀 긍정이라는 말보다는 좋게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좋게 받아들이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면서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 믿음은 여러분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롬파리파레아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만난 것도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선이 안 되고 있어요. 나를 열받게 만들어요. 정말 밤마다 생각할 때 귀신은 저런 사람 안 잡아오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믿는다는 것은 좋게 여깁니다. 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오늘 힘든 것도, 내가 오늘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고 좋게 받아들여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도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요? 좋게 여겨야 받아들여요. 좋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사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 반듯한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진짜로 눈에 띌 정도로 정말 반듯하고 영향력 있는 분명한 그런 종교인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일 줄 모르잖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스스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어렵잖아. 나 이런 거 했잖아. 나 이런 학위를 가졌잖아. 나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서 하늘의 공급이 없는 사람. 하늘의 공급. 그래서 기도를 해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공급이 없는 사람.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 거기에 비해서 꼭 비교하여 말씀하실 때는 세리를 얘기하잖아요. 세리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진짜 인간 이하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사는 자가 되고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좋게 여기서 받아들이는 능력, 저는 이것이 노인 가슴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도 보며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며 지혜로운 자가 없잖아, 능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가 약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을 좋게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있으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임이 없는 거예요. 좋게 여겨서 받아들임이 없으면 노인같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부분이 내게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부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분이나 세상의 학위나 이런 것들은 많아지지만 정작 하나님의 부분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두 분이 함께 개척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인들은 숫자는 많지만, 그러나 현지인들이 사역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복음의 대사이죠. 근데 한국분 두 분이 같이 개척을 했는데 그 두 분이 다 저희 평생의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의 선생님.
한 분은 형님이 동서가 당시에 동아일보 회장이었어요. 좀 몰랐습니다. 근데 브라질의 이구아수에서 포스데 이구아수 폭포 있는 그곳에서 세계 팬클럽 모임이 있는데 그 팬클럽 모임에 회장 자격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동아일보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방을 하고 계셨거든요. 조그만 시계방. 그래서 왜 꼭 가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자기 동서예요. 진짜 동서예요. 이분의 아버님도 6.25 전쟁 때 스타였어요. 국민 스타. 근데 약간의 정신병이 있어요. 노이로제. 머리가 너무 좋은데요. 노이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둘이 있는데 정신병 약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말하는 비교가 돼요. 다른 가족들에게 자꾸 자기가 비교되니까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야만족을 도주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거기서 시계 기술을 배운 거예요. 혼자서. 어렸을 때부터 뭐 시계 뜯어가지고 장난치던 그걸 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정말 요런 책상 하나 놓고 하는 시계방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머리가 워낙 좋으시고 재주가 있으니까 또 시계를 잘 고쳐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이 시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계방이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를 처음에 만나서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방 한가득 있는 약봉지를 저 보는 데서 화장실에 다 버리고 나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척하는데 뛰어들었어요. 뭐 저한테 고마운 분이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기가 막힌 기억력을 가졌어요. 기억력. 이분이 이러니까 뭐 이제 교회가 개척돼서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한 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부흥하잖아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여성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여성교회 예배 때도 그냥 주야장창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구분이 제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민망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와가지고 그냥 주야장창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다 올 거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올 거야. 근데 딱 예배가 끝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예요. 오늘 진짜 그 설교 때 그때 그 말씀은 그 4개월 전에 그 수요일 때 그때 요 세 번째 단락에서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정말 정신이 괜찮았어요. 정말. 근데요, 정말 이 암기력이 타고나신 분이에요. 다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제가 모든 설교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전동 타작이었어요. 전동 타작. 새벽 예배까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 부흥의 설교요 다 칩니다. 이게 이제 40년 습관, 35년 이상 습관이 되니까요. 다 했습니다. 다까지 칩니다. 왜냐하면 나도 해놓고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양반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양반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그때부터 저는 설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보면 제가 그냥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사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냥 살살 후벼파는 얘기 아주 그냥 근데 성도가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는데 나가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나오지 말라고 기도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의 좋은 것을 생각해요. 좋은 것만 생각해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 인생에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이 같은 때 같이 있었던 분이 이분은요 나중에 왔습니다. 10여 년이 지나고 제가 떠나기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무지막지한
현지인도 죽였는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요, 예배 때마다 울어요. 아니, 예배 때마다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 뭔가 이렇게 그러면요 진짜 울어요. 그러면 다들 회개합니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양반은 저렇게 열심히 눈물로 저러고 나한테 회개했다고. 또 이분의 특징이 말을 너무 잘하세요. 말의 은사가 있어요. 교인 하나 들어오면 이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그냥 다 녹아들 정도로 쉴 새 없이 말을 잘하세요. 말을 잘하고 잔재주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뭐 고장난 거 고쳐주고 뭐 해주고 막 뭐 이런 걸 또 은사가 있어서 막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분이 좀 잘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무언가 영적으로 뚫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메시지가 부족한 겁니다. 내 메시지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분의 부인은 아주 굉장히 공뜨는 분인데도 저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진짜 막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떠나기 전에 짧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그분도 제가 그냥 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그리고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어요. 진짜 한 번은 이분이 진짜 훌륭한 일을 한번 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그 동네가 살벌하잖아요. 살벌한 동네입니다. 근데 술 취한 원주민들이 와서 막 교회 문을 발로 차고 뭐 그때만 해도 개척에서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밖에 요게 문이고 길이니까요. 길가에 그냥 상가 하나 빌려서 시작했으니까 바로 문이 그냥 길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술 취한 원주민들이 와서 발로 차고 막 그러면요. 그 몇 명 안 되는 한인들이 예배드리다가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 그러면 되는데 다음번에 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막 그냥 겁이 질려갖고 교회를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할 정도까지 됐는데 이 양반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해결했어요. 절대로 안 하고 절대로 안 하고 그때 내가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데 그때 지금 눈치가 너무 없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좋게 생각 이분은 진짜 저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분이 필요해. 진짜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정말 말을 잘하니까요. 정말 뭐 영적이지 않으니까 또.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일을 도약하려고 하면 이 양반이 이게 자기가 납득이 안 되고 그냥 요 말로 세치어로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중요한 건 받아들여.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손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도시에서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모든 교포들까지도 정말 이렇게 뭐 존경까지도 좋고요. 하여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의 변화 때문이었어요. 그 도시가 워낙 작으니까 3명의 아주 유명한 한 분이 있었는데 3분이 다 변화를 받았어요. 3분이 다. 이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었어요. 이분의 변화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저 교회는 뭐 있다.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뀐 거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그때 만약에 못 받아들였다면 내가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못 받아들였다면 정말 제 삶은 굉장히 목회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 빨리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진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가면, 그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 우리가 자꾸 모임 어바웃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자가 된다. 물론 이런 영적인 부분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산신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수준은 다 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본적인 울타리를 벗어나는,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아무 때나 들이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이상한 산신령 같은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본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닌 정말로 노인가 시대 노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있어서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목회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믿음과 신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이 저 자신을 얘기하면 저는 항상 이게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룩으로 승부한다. 영적인 거룩으로 승부한다.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력도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전혀 인격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님들은 정말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는 나보다 뛰어난 점들이 참 많은 예리한 분들이에요. 요즘 세상의 성도님들은 웬만한 목회자의 머리 위에 있잖아요. 벌써 설교 본문 얘기하면 오늘 무슨 설교할 거라고 다 알아요. 다 꿰뚫어 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결론까지도 다 미리 주보에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온갖 좋은 목사님들 설교 인터넷으로 다 듣고 자기가 신앙생활 몇 년 해보면 제목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녀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세운 종답게 저는 영적인 거룩을 지켜야 해요. 영적인 거룩,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신뢰 받을 수 있어요. 제가 2번을 사역지로 옮겼잖아요. 개척하고 16년, 만 16년이 지나 17년 사역을 할 때 갑작스럽게 선교대를 나왔는데, 조영규 원로목사, 그때는 조영규 목사님이죠. 조영규 목사님이 선교국장하고 딱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자네가 오늘부터 순복음 한국교회 당회자이다. 이게 오랫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기들끼리 많이 연구하고 그랬는데 저만 이제 처음 들은 거죠.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정말 이제 고생하고 16년 사역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이 외형적인 것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거짓되고 교만해 주시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끼리니까. 사실 2층 성전 지었죠. 4층 교육관 지었죠. 옆에 선교관 했죠. 6만 6천 평 수양관이 묘지까지 호수까지 정말 기가 막힌 수양관 했죠. 인디아 선교센터 했죠. 참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미친 짓만 안 하면 교포의 50% 정도가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현지인 성도의 숫자는 몇 배 많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친 짓만 안 하면 그 지역에서는 교포 행사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 교회 와서 허락을 받아요. 이날 행사 없습니까? 우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교만한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미친 짓만 안 하면 내가 원하는 성교도 하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즈음에 딱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제 아내와 제가 거기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지역이긴 했었어요. 그 교회는 11년째 뼈대만 세워놓고 건축이 안 되고 계속해서 고소 고발이 가득하고 성도 다 떠나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뼈대만 세워놓고 지었는데 거기도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못 들어가서 옆에다가 붙어있는 할머니 집 조그만 걸 샀어요. 그리고 지붕도 없는데 등받침도 없는 그 옛날 만화가게에서 하는 의자 있죠? 그런 의자 한 14개 깔아놓고 그것도 경사 이렇게 진 땅에다가 그 할머니 예배드리다가 꽉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몇 명 앉아가지고 지붕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그늘이 드는 거예요. 옆 건물 아파트 때문에. 근데 주일날 비가 안 왔다고 한 번도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예배될 때 비 한 번 안 왔다. 물론 자랑할 만하죠. 근데 너무너무 아프더라. 가슴이 아프더라.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 전 정말 그 파라과이 그 시골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시골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아무도 안 올 거니까 난 여기서 죽으리라 그랬는데 제 리가 깨지고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교만해질까봐 다 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개척에서 16년 반, 여러분 거기는요 산탄총 들고 근무 서서 예배드린다고 했잖아요. 밤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산탄총 들고 근무를 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100% 교회 와서 100일잔치, 결혼기념잔치, 생일잔치, 무슨 잔치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교회에서 먹는 거예요. 교회 식당이 그 남미 고기 구워 먹는 거 아시죠? 아사도 구워 먹는 그 불판으로 식탁이 다 돼 있어요. 매일, 거의 매일, 정말 며칠 빼놓고 거의 매일 잔치예요. 매일 잔치. 그러니 여러분 성도와 이 주의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제가 선교대를 나가면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을 때를 더 좋아해요. 너무너무 잘 케어해주고 집에 데려가서 재우고 와서 자고 그리고 삼촌들이 17명까지 있었으니까 간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떠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한 사람, 우리 목사, 그리고 믿어줬어요. 정말 아름답게 떠났어요. 그리고 사우파울에서 4년 6개월 동안 교만한 말씀으로 죄송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 정말 매주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2년 만에, 그 1년 반 만에 그거 다 성전 건축이라는 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배만 성공하자. 우리 함께 기도만 하자. 근데 1년 6개월 동안 성전 미화 그랬는데 성전 미화로 다 끝났어요. 100% 완성은 아니에요. 근데 사용할 수 있고 팔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러클 처치라고 기적의 새 성전을 주셔서 그 상파울로에서 큰 대학, 종합대학과 종합병원이 살려고 했던 그 빌딩과 땅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복덕방 업자가 큰 복덕방 회사의 사장이 개신교 장로님인데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읽고 변화된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냥 우연히 하도 좋은 땅이 빌딩이 있고 땅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서울역, 전철역 바로 건너편 땅이 이렇게 놀고 있나. 그래서 구경 한번 가려고 갔다가 그 건축업자, 부동산 사장님하고 만난 거 연락이. 그래서 어디서 왔는데 난 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나 한국 사람.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지금 나 이 교회 장로인데 자기가 조용히 목사의 책을 읽고 변화된다. 그래서 야, 난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야. 그랬더니 진짜네. 그래서 야, 내가 거짓말하게 생겼냐. 어쨌든 말이 튀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위해서 여기에는 교회가 세워져요. 이분이 땅 산 거랑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여튼 그런 기적이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인을 하는데 밑에 자녀들이 17, 제가 숫자가 생기네요. 다 이제 부부가 사인을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 땅이지만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안 팔린 이유가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가 형제간에 마음이 안 맞고 그래갖고 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서가지고 이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교회 세운다. 니네들 사인해. 근데 한 사람이 끝까지 안 하고 그 자식들이 요 한 사람의 자녀들이 무지막지한 변호사와 진짜 이해 밝은 사람 절대로 안 된다. 그건 10배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파냐. 그러고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 할머니가 사인해라. 근데요 요 절대로 안 된다는 손주 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요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요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요 자녀들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안 파는 우리는 영원히 못 살아요. 근데 정신이 밝아져가지고 모든 의사와 변호사가 있는데서 이분이 사인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짧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 스토리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교회 제가 그 나이와 그때가 그래서 그렇겠지만 제가 미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소소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그 산파울에서의 목회는 가장 최악의 절망이었는데 최고의 기쁨을 느꼈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과 이 감격을 느꼈어요. 정말 그 교인들은 제가 갔을 때부터 자기는 이미 끝장이다. 그러니까 장로님 몇 분만 남아있고 몇 사람 남아있는데 그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정하는 대로 우리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무지막지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설교하는 고춧가루 뿌린 그런 남성교 회장도 있고 그랬었는데 멀쩡한 자녀가 20대, 30대에 잠정 자녀가 3명이 다 죽었어요. 그냥 일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온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뭔가 서로 간에 말은 못하지만 너무 죄송한데 너무 비참하게 제 자녀가 죽고 교회를 떠나고 풍지박산 나고 그런 사건들 등등으로 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정말 목사님 기도하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자. 우리 무조건 기도하자.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그런 일들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교인들하고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좋았습니다. 근데 4년 6개월 지났는데 이제 기적이 생기는 땅 샀죠. 그리고 이제 건축 보면 다 만들고 건축하려고 하고 진짜 땅값도 기적같이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땅값 다 지불하고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조영규 목사님 후임으로 나선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님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 보고 가라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날 산파울 교회 장로님들이 다 여의도에 가셨어요. 여의도에 나갔었는데 근데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3일만 기도하고 저합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저한테 팩스를 보내셨어요. 이리 가라. 사인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미는 원주민 선교사에 분류돼서 명령입니다. 근데 나선 순복음교회는 이제 거기는 개교이기 때문에 청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여러 목사님들이 왔는데 절 보고도 가라고 해서 선교계 명령이니까 가긴 가는데 저는 정말 올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 전 남미에서 내가 사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올 마음이 없어서 제가 주일 설교도 안 하고 도망쳤어요. 수요일 설교하고 수요일 저녁 설교하고 목요일 새벽 설교하고 왜냐하면 비행기가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야 토요일 오후에 도착해요. 그래야 내가 산파울에서 주일 설교할 수 있어요. 전 주일을 안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안 한다. 주일 설교 안 한다. 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일 설교 안 한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설교하고 목요일 새벽 설교하고 그냥 공항 도망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냥 내가 성교국도 만족시키고 명령도 순종했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설교도 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정말 올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나도 관심도 없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 투표를 하고 저를 청빙한 거예요. 거기다 조영규 목사님의 명령, 청빙. 근데 산파울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만은 믿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요 400명 나왔어요. 저는 300명 나왔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500명 나왔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중간으로 하자. 그래서 400명. 여러분 공항에 400명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사우파울 공항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항이거든요. 공항을 그냥 꽉 채웠어요. 그 공항에서 우리를 행가르지. 그때는 밑에가 콘크리트였어요. 이 행가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떴더니 내려오는 게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한 사람 이거 잘못 잡으면 난 가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만 그래도 계속 공항 경찰들이 와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 대통령 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 청년이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 같다고. 참 이게 우스꽝스럽지만 제가 그냥 정직한 마음 적어도 저를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뢰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적인 욕심 그것 때문에 가신 거 아니다. 신뢰를 받았어요. 제가 LA에서도 마찬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좀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요 저를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도 굉장히 이게 강성이거든요. 강성입니다. 제가 부흥회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저희 교회가 굉장히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를 믿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신뢰하는 거. 한 번도 제가 우리 성도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동원하는데 억지를 부린다든가 아니면 제 어떤 사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세상에 있으니까 뭐 세상에서 일들에 참여할 때 있죠. 그러면 제가 제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할 사람은 하고 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를 신뢰하게 해요. 그래야 목사라는 말이 들려지고 그리고 목회라는 건 삶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의사들도 말하지 못하는 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거, 정말 그 깊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상호간의 신뢰가 있어요. 저는 성도도 교회 안에 우리는 원칙들이 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오니까 원칙들을 세우고 이 원칙을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건강함을 위해서는 정말 상호간에 서로 간에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직분 때문에. 얼마나 직분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안수입사 20몇 년 하신 분이 이제 새 목사 왔으니까 당연히 자신이 이제 장로가 될 줄로 알고. 근데 저는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분 인사성도 밝고 밥도 많이 사주고 교회 일도 잘하고 근데 원칙대로. 그러니까 그분들 떠났어요. 그분들이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분들 떠나서 얼마 있다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자기 목사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700불 주고 받는 건데 자기는 100불 깎아서 600불. 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말하는 것도 기가 막히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 LA는 그런 곳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래요. 지금도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도 저한테 이제는 잘하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잘 해보니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렇게 되죠. 어쨌든 저는요 진리를 믿어요. 그래서 목사가 진리와 타협하면 안 된다. 목사는 생명이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최소한도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노력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보면 이제 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항상 느끼지만 거룩의 능력이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분명히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승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 애문함, 견뎌내는 거죠. 여기까지 많이 힘듭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잘 견뎌내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그러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를 하신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셨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매번마다 경험하게 되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귀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어 보내주신다면 여러분 어느 교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큰 교회로 보내준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실까? 반드시 거룩을 지키는 교회로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 자꾸 조건에다가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사명에다가 초점을 둬야 합니다.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사명을 저도 죄송한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제 사명에 있어서 제1의 사역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제 사명의 제1 사역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저에게만, 저는 하나님이 좀 특별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말을 못하는데요. 이전에는 정말 건강을 주셨어서 청년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청년들보다 앉아도 일을 아물면 견뎌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고 그런 건강을 좀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아직까지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잠을 잡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게을러서 아닙니다. 저도 주일 설교 딱 끝나면 다음 주일 설교부터 생각납니다. 저도 설교가 참 많이 왔는데 요즘은 이제 부교육자님들이 너무 이제 많이 성장했고 그래서 설교의 기회를 나누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하지만 새벽 예배 최소한도 2번은 합니다. 아무리 수요일에 저희는 아주 잘 들립니다. 이제 많이 옵니다. 금요일은 우리 교회 아주 큰 예배입니다. 간증 너무 성도들의 간증도 하고 이게 정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우리는 이 조직이 아주 탄탄합니다. 기관과 교구와 시스템이 한쪽이 무너져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 그룹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역 시스템이 있고 기관장의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구의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시스템을 잘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많기 때문에 또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일 설교, 모든 예배가 다 그렇겠지만 주일 설교 나름대로 이렇게 잘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아직까지는 토요일날, 요즘은 좀 잡니다. 소파나 카우치에서 1시간, 2시간. 왜냐하면 이게 3부 예배 들 때 되면 말이 잘 안 나고 쥐가 나고 자꾸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체력이 제가 6학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따라가요. 그래서 오후에 또 계속 예배가 있고 회의가 있고 그러면 조금씩 잡니다. 많이 자면 2시간. 그러면 이전까지는 자본 적이 없어요. 설교 준비 안 해서 그럽니다. 저는 이 설교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율법적이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설교에 내 목숨을 겁니다. 이 설교에 내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또 교회는 선포된 말씀만큼 성장합니다. 선포된 말씀만큼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은 것이 없나니
말씀이 만물보다 먼저입니다. 말씀이 만물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왜 안 변하느냐? 그렇게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키는 거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말장난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말씀으로 승부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씀으로 승부를 합니다. 말씀으로만 된다. 말씀이 만물보다 먼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며,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제가 첫 주일날 정말 이 비대면 예배 드는데 얼마나 울었냐면,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 노아였고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이 영상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 다 말씀으로 살았다. 말씀으로 살았다. 다들 이렇게 고백해요. 헌금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헌금이 늘었습니다.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로 예배 드리니까 교회 안 나오던 남편도 애들이 다 예배 드리고 부인이 예배 드리고 옆에서 드리다가 자기도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할 거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 애들이 조용하고 이렇게 다 집안이 잠잠하니까 자기도 같이 예배 드리고 드리다가, 그래서 정말 변화된 가정 많아요. 그리고 진짜로 헌금이 들었어요. 헌금 얘기해본 적 없잖아요. 말씀이 모든 것보다 먼저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정말 많이 굶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폐병까지 걸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우리 교회 닥터들이 깜짝 놀랍니다. 옛날에는 제가 반이었습니다. 반. 이 사우파울에서부터 늘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말씀으로 어디 가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도움을 구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먼저 선포돼요. 말씀으로 성도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면 아하 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내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가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다 온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집회에 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이제 집사님들 몇 분들이 저는 선교지를 많이 가는 편이에요. 선교지 인도차이나 5개국 세미나, 그러면 하여튼 아프리카 연합으로 하는 세미나를 부탁하면 선교지는 제가 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부탁합니다. 주일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자기들이 바꿔서 비행기 타고 딱 도착하는 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면 저는 바로, 근데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몇 번 따라오고 그 다음에 안 따라옵니다. 이유를 아시죠? 저는 딱 집회만 하고 호텔에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집회만 딱 끝나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지혜가 늘어서 저번에 마드리드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일주일 먼저 가시대요. 일주일 먼저 가서 바르셀로나부터 자기들 건강 다 하고 그 다음에 마드리드 첫날 집회 때 딱 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딱 껴가지고 옆에서 이제 같이 지내다가 그러고 이제 같이 좋게 생각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어쨌든 저 평소에 LA에서 운동합니다. 운동도 하고요. 저 할 거 다 해요. 하지만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요,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 다친다고. 저 설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 그래도 부흥이 오면 매번마다 호텔에서 다시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진지하게. 그래서 사실 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텔레비도 못 켜죠. 지금 옆에 뒤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죠. 움직이면 제 사실 제 아내가 선교지 가면 이 여성 사모님들 세미나 하면 거의 다 올려놓는데 저는 집에서 아직까지 설거지 한번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요, 밥을 먹고 제가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도 제가 야단을 먹었어요. 앉아서 저는 집에 가면 무조건 책봐 설교 준비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저 세탁기도 못하고 진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직 쇼핑센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직 교회, 책, 그냥 예배, 그냥 주일기. 아무것도 몰라요. 뭘까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 부교육자들이 다 알려줘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센스 없는 바보는 아니에요.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처럼 이렇게 다 그 정도는 이렇게 눈치 있게 할 수는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럴 정도라는 거죠.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어려운 교회에서 그나마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나름대로 씨름하고 버텨내고 성장하고 그래도 부흥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저에게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저 결혼식 안 해요. 토요일날 전화도 안 왔어요. 신방 안 갑니다. 결혼식도 우리 교회 대성전에서 하는 결혼식만 제가 딱 가서 주례만 합니다. 그걸 권위 있기만 하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도 똑같은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미안하지만 내가 요것밖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난 정말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딱 결혼식 주례만 하고 사진 딱 찍으면 밥도 안 먹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장모님이 좋은 다른 데서 해서 목사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간 적도 있어요. 우리 장로 회장님 아들 결혼식 할 때 제가 멀리 한번 갔던 적이 멀리는 아니죠. 한 40분 가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교회보다는 멀잖아요. 그래서 가서 주례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난 설명을 합니다. 자, 장로 회장님인데 그 아들이 정말 노총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서 했는데 내가 가서 장로 회장님께 상징적으로 설교 주례하고 오겠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도들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밖에 나온다. 그래서 토요일날 약속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내 골프 대회 토요일날 혹시라도 목사님이 참석해서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원하고 뭔가 좀 임팩트 있게 하기를 원하면 자기들이 토요일날 아예 할 생각을 무슨 행사도 토요일날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성도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쉰다는 거죠. 물론 제가 토요일날 딴짓하면 그러다가 더 나쁜 놈 되겠죠. 그러면 내 기본이 아니십니다. 어쨌든 주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말씀입니다. 말씀. 단 한 명이 그 소리를 들어요. 단 한 명이 그 소리를 들어요. 제게 있어서 개척하고 제가 이제 2명에서 3명, 한 분은 부인이었어요. 그 아까 얘기한 동아일보 그 회장의 동서 되시는 분은 부인이 안 왔으니까 혼자였고 그분은 부인이 있었어요. 3사람이 예배드리다가 1명 전도되고 2명 전도되고 5명이 전도되어서 5명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예요. 근데 관광지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이과수 왔다가 거기를 우연히 아침에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그중에 크리스찬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보니까 한국말로 설교하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소리가 시작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말이 들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한국분 만나기가 쉬운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왔어요. 몇 명인지 한 7명인지 그러면 쫙 누구에서 이끌려 들어왔는데 자리가 너무 요만한 데니까 앞에 쫙 앉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서
막 한 몇 사람은 투덜투덜대고 그러면서 그 끌고 온 듯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기는 밖에서 예배 설교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 한 몇백 명 있는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도 야 여기 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여기 사람 많다고 들어가자고. 그래 딱 들어왔더니 5명 딱 앉는 거예요. 그래 앞에 앉아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제가요 남미에서 설교할 때는 죄송합니다. 얼마나 한 명 놓고도요 내 사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넥타이에서 땀방울이 이게 이런 감내상 없잖아. 오면대 하나 놓고 이 땀방울이 수도꼭지처럼 설교 끝날 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보고 내가 아휴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진짜로 그래서 나온 사람 우리 변화된 청년이 있어요. 지금 브라질에서 법대 나오고 그 친구는 아무 묻지만 젊은 놈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자기는 교회 안 떠나고 끝까지 있다가 변화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을 위해 우리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시대에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저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한 명에서 2명이 되고 2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다 바쁘죠? 다 바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박력 있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기는 다 믿어요. 근데 누가 확실히 믿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라고요. 정말입니다. 얘기해보시면 다 믿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확실히 믿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확실히 믿는 게 어떤 때는 막 주책스럽게 나타나서 그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독이 무서워서 똥이 아니라 잠 못 담으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만 바르게 하면 되잖아요. 뭐 주책스러운 사람,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내가 확실히 믿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용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은요 남미의 최자실 목사님이 참 먼저 오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 설교를 잘 하시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용기 있게 하세요. 용기.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 이름을 다 바꿔놨어요. 남미 옛날 분들은 다 김용기, 뭐 박용기, 최용기 다 용기야. 다 용기. 가는 나라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진짜로 이름이 용기로 바뀐 다음에 다 성교에 성공하고 성공이라는 말이 죄송하지만 성교의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용기 있게 목회하셔야 돼요. 용기 있게. 아니 한 명이라고 기죽어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잖아요. 한 명이 어때요?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전 정말로 그때 2사람 있을 때나 지금이나 정말 바꾼 게 없어요. 아 내가 좋은 차 타는 거 그거 하려고 목회했습니까? 난 걸어다니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은퇴하고 성교지 가자고 외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 좋은 집에 사는 목사가 부럽습니까? 그게 왜 부럽습니까? 그게 왜 성공입니까? 내가 진짜 내 목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양무리를 사랑하고 내가 이 2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설교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값진 승리 아닙니까? 용기 있게 하십시오. 용기 있게. 우리 용기 있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그런 복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